예. 요즘 올림픽 때문에 아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환호를 했다가 또 아쉬움도 그렇죠. 자아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참 보니까 4년이라는 시간을 또 어떤 사람은 뭐 오래전부터 올림픽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떨어지고 선발전에서 떨어지고 못 나가니까 첫 출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건데 참 보면서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제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웠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운단 말이에요. 뜻을 세운다는 게 뭘까 생각해봤어요. 또 뜻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뜻을 세우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뜻을 세운다는 4년이라는 기간을 준비를 해서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데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절대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더한 가치를 위해서 뜻을 세우고 나아간다. 이건 좋은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내용도 그래서 뜻을 행하려 한다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뜻을 세우게 되면 4년이란 기간을 동안 올림픽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어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있는 일들이니까 또 내가 게임 같은 걸 끊겠다. 핸드폰을 조금 적게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뜻을 세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뜻을 세움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게 있겠죠. 뭐가 있겠어요? 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시간을 좀 그렇죠. 뜻을 세워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내가 들여야 돼요. 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힘들어요. 또 자꾸 안 느는 것 같고 하는데 뭐 별로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내가 뜻을 세워서 가다 보면 잃게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뜻을 세웠다면 그 부분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라도 우리는 더한 가치를 위해서 뜻을 세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즘 새벽 예배 다니엘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한 8년 전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한 8년 전 포로로 먼저 끌려가게 만들어요. 근데 앞에 주께서라는 표현을 해요. 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혹독하지만 주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삶의 그렇죠? 앞에는 주님의 경륜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똑똑한 사람, 귀족들, 왕족들, 바벨론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을 통해서 똑똑한 친구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기 위해서. 끌고 가서 왕의 음식, 진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1장 8절인가 그렇게 얘기해요.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해서 나는 그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나는 채식만 할게요. 내 친구들하고. 10일만 그렇게 해보세요. 10일 후에 우리 얼굴이 그 산의 진미를 먹은 왕의 진미를, 왕이 하사하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그들보다 못하면 너는 따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니엘을 환관장을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큰 경륜 안에 탁 가둬놓는 거예요.
풀장을 만들어 놓고 애들 보고 수영장에서, 풀장에서 수영회 하듯이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물속에 들어가면 뭐 빠지기도 하고 물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고통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왕의 진미를 안 먹는다 그러면 거부한다 그러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이름까지 개명을 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에서도 바꿔놓고 그런 어렵고 힘들고 위에 권력과 같은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렇죠. 뜻을 정했지만 쉽지 않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모르드게 삼촌이 와서 얘 지금 어렵게 됐으니 네가 좀 왕 앞에 나가서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랬더니 안 됩니다. 왕이 부를 때까지는 왕이 얼마나 부인들이 많아. 왕이 이렇게 호를 이렇게 지팡이를 딱 왕의 그 권위를 얘기하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렇게 지적해야 부인이 올 수 있는데 그 전에 내가 가면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너를 이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운 줄 모른다. 너는 그걸 잘 생각해야 돼.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을 보호하셔. 그렇죠?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해결하실 거야. 네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네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오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뜻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예.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거나 죽을 수도 있어. 뜻을 정한다는 건 이런 위험 부담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나 뜻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더한 가치를 위해서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저는 성경도 안 폈는데 본문의 내용이 오병이어 사건과 많은 이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요. 현실 속에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치하에서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현실을 구원할, 근데 우리 현실의 문제를 구원할 사람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거 멋진 사위 만나고 멋진 부인 며느리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인 메시아만 생각하고 막 오병이어 사건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렇죠? 병자를 살리고 하니까 야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바랐던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왔나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구름대 같이 몰려와. 오늘도 그 얘기예요. 이튿날 바다 건너에 있는 줄 알고 쪽으로 디베라는 곳에 갔더니 없어. 또 이쪽으로.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득이 된다 그러면 우르르 몰리고 이게 아닌가 봐. 그럼 이쪽에 이익이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리고 사람들이 그러죠. 오늘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24절에 23절에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됐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오르르 갔다가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거기에도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을 알기 위한 간절함과 그렇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거랑 달라.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말이 가버나움 딱 도착해서 많은 무리 중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24절에, 25절에 바다 건너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계셨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언제 계셨어요, 우리 곁에? 네? 예수님은 언제 우리 곁에 계세요? 언제나. 항상 계시죠. 네. 너희들이 내가 항상 있었는데 나를 못 알아봤고, 지금 너희들의 이익을 지금 탐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제 비로소 내가 필요한 걸 알고 찾아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는데 너희들은 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라고요? 네, 보세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은 현실이에요. 안 먹으면 죽죠. 표적은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은 어떤 목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그렇죠, 기적인 거예요. 표적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오병이어 사건, 그렇죠, 양을 초월하는 사건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양을 초월해. 그리고 질을 초월해. 물을 뭘로 만들어? 포도주로 만들어요. 38년 병자가 회복돼요. 시간도 초월해. 네. 병든 자 여기서 기도하니까, 그렇죠? 백부장의 종의 아들이 회복돼. 공간을 초월해. 맞죠?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얘기하는 게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이유는 누구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 표적을 보지 않고 떡 먹고 5천 명이 배불리 먹은 것, 12광주가 남은 사건 가지고 너희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로 너희들은 나를 바라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은 뭐예요?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현실의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의 것에 영생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할 수 있는 양식. 이 양식은 어떻게 해요?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인자는 항상 뭐 다니엘서 나오지만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그래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세례 받으실 때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요. 질문도 많아. 궁금한 게 많아. 그러니까 배고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렇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떤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믿을게요. 이 얘기죠.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오늘 얘기죠. 그 모세에게 준 떡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하늘에 주신 참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것, 진정한 참떡은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참떡이다, 생명이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오늘 얘기하죠. 목마르지 않을 그런 양식을 주시는데 그게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쭉 내용 같아요. 35절 예수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은 몰라. 영적으로 모르고 있다니까요. 현실적인 문제에 어두워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참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데 그걸 뭔지 몰라. 여러분들 모르잖아.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카스테라는 게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를 먹잖아요. 그게 뭐예요? 먹음으로 인해서 그분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그 떡을 통해서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그 성찬식은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 그렇죠?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렇죠? 절대 거부하지 않으세요. 그다음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죠? 그렇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평안을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어요. 뜻을 행한다. 4년 후에 올림픽을 위해서 한다. 누굴 위해서요? 금메달 한번 따고. 야, 동메달 따니까 군대 안 가더라고. 네? 내 욕심 때문에 하지 않나요? 또 플러스 알파를 더한다면 국위선양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도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렇죠?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8절 하반절 나를 어떻게요? 이 땅에 온 목적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오늘 38절까지 말씀. 그렇죠?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뜻을 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계획을 세워서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의 손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자, 주님께 오라는 거야.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오늘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몇 절이에요? 이게?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오래 물어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뜻을 이루는데 그냥 되지 않아요. 다니엘은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거기서 어떻게 뭐 잘난 척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주께서 다 허락하셨고, 그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주님의 약속이 늘 자기의 임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뜻을 이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얻으려고 더한 가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스스로 됩니까? 우리의 포기하는 것도 열심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이루시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줬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의심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 왔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안 줬어.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 안 믿어요? 에이, 안 믿어요. 그랬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에이, 그럼 믿을 필요 뭐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아니라 어디든 계시고,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인데, 그분을 믿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있잖아요. 우리 욕심에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의심하면, 너희들이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 계셨습니까?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항상 너희들랑 있었는데,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데, 그분을 내 필요에 의해서 믿고 안 믿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뜻을 이루겠어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만, 그렇죠? 결국 이루시는 거는 그분인데, 이거 잘 믿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의 핵심은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질을 초월하고, 그렇죠? 양을 초월하고.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거 누가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와 대단해. 그럼 요거 물 갖다가 좀 퍼도 좀 안 되면 난 뭐 재료비 안 들고 술 장사하면 잘 되겠네.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행한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죽는 게 아니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하죠. 질문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31절 목적이 마지막이에요.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펄슨 앤 웍이야. 그분의 신분이 무엇이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뭐예요? 워크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걸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질문은 잘 했는데 깨닫지 못해. 보내신 이가 누군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 두 번째,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초청을 해요.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경우에 다 받아주셔요. 그렇죠? 내가 뜻을 이루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항상 욕심으로 기인해서 그런 길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5장 11절 이후에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 육신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성령.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내 힘으로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사역 감당한다? 내 열심으로, 내 체력으로, 그래서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다 되게. 그럼 뭐, 이번에 보니까 올림픽 나가는 거 유도 보니까 뭐 이만한 친구들 목회하면 잘하게.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로 오라. 나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와 평안이 있다. 네가 뜻을 정해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좌절될 때가 있고, 이거 내가 괜히 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 끝까지 내가 너랑 러닝메이트가 돼줄게. 너와 함께 호흡하고, 응? 네 옆에서 내가 위로해줄게. 박수 쳐줄게. 그러니 따로 떨어지지 말고 내게로 와. 그쵸? 뭐라 그래요? 절대 결코 줄이지 않는데,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딴 데 갈 필요가 있어 없어? 희연아. 그치? 이렇게 보니까 희연이 더 예뻐. 응? 아니, 내게로 오라고 해서 주님과 함께 하면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죠? 말씀으로 함께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니까 말씀의 기갈이 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몇십 년, 70년이면요. 세대가 두 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기나 했겠어요? 보기나 했겠어요? 그 말씀을 쫙 느헤미야가 낭독하니까 그냥 펑펑 우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들은요, 그렇게 쉽게 바뀌질 않아요. 현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늘 그래서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힘들지, 걸어가는 게 이렇게 쉽지 않지, 인생의 길이.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해. 나와 동행하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네 곁에 있는데 네가 나를 자꾸 밀어내지 않니? 네 안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현실 속의 문제 때문에 자꾸 나를 밀어내지 않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가 나랑 함께하면 절대 줄이지 않는다. 아주 배불리 먹지는 못할 망청 줄이지는 않아. 응?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면, 그렇죠?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연초에 계획 잡은 거, 뭐 지금 뜻을 이루어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분과 함께 해야 그것이 그냥 그분과 함께 되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어나. 그렇게 얘기해요. 자, 어디 있습니까?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요 뒤에 나와요. 6장 63절에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야. 맞아요? 틀려요? 근데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이 곧 뭐라고요? 영생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말씀,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결국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분을 믿는 거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믿음이 어디 생겼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어나. 말씀을 늘 붙들고, 그렇죠? 말씀 안에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뜻을 정하고 나서 그냥 내 기준,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어때요? 아, 이거 뭐, 하나님만 바라봤지. 그분의 말씀이라면 깜빡 죽지. 뭐, 곰이 오든 사자가 오든 덥석덥석 양을 물어가면 겁이 없었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예? 딱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이 돼 있으니까 어떤 경우도 두렵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딱 때려잡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느냐? 너는 긴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갖고 나간다 그래놓고 그냥 문맷돌로 그냥 그렇죠? 딱 이기는 거 아니에요. 14년 동안 도망다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은 자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5절. 기름 부은 자 만지는 말 상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갖고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라를 세웠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그 양식으로 삼고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았어요? 한순간 현실에 눈이 어두워졌어. 그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 장군의 부인 밧세바를 딱 오메메메메메. 응? 눈이 어두워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현실 속에 그쵸? 이 큰 떡을 벌어보고 더 큰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잠시 눈을 어둡게 하는 이 문제를 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나단 선지자에게 실책을 당해요.
우리가 뜻을 정했다면, 그렇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요. 오늘 뭐라 그래?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겼어요. 그냥 죽게 내비둘 수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뜻도,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예요. 내가 온 게 말이지, 단순히 이런 것, 떡 해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는 먹고서,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난 그걸 이루기 왔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내가 배고프다고 밥 주고 떡 주고 하려고 온 줄 알아? 우리의 뜻을 정할 때 여러분들을 뭘 위해서 정하세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두고 정하시냐고. 오늘, 그렇죠?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내가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영적으로 죽은 이 민족들, 족속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가능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언제 살리십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건, 그 사건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뜻은 정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뜻 정해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뜻을 행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얘기를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무엇을 오늘 얘기하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답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표적이 의미하는 목적을 봐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구나. 아직도 육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뭔가 잠시 후면 사라질 썩어질 세상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늘의 영광,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저도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토요일 날 잠시 외출할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참 부족한지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함께하는 시간 동안 계속 들어올 때까지 찝찝한 거야. 이 혈기를 드러내서. 물론 잘못했어.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었고 별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끊임없이 그런 게 있더라고. 야, 이 멀었구나. 뜻을 정해서 이 혈기를, 그렇죠. 이 분노를 조절하는 걸 좀 필요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뜻을 세우고 나아가야 돼요. 더한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과연 상대방을 정말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나. 청년, 어디 해봤어요. 청년, 뭐가 그렇게 우리가 불편하게 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다가 싸가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들었네. 아이, 참. 아니, 너무 불친절해서 내가 요즘 싸가지 없네. 들었어. 조금 우리가 여유롭게 저 청년을 저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게 뭘까라는 생각을 내가 했다면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 뭐라고 했냐면 당위성을 저는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해서 저 친구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줬다. 이렇게 당위성을 부여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악하잖아, 이 목사가. 그래서 제가 아직 멀었다 싶어. 예. 그 같은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자꾸 곱씹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뜻을 정했다면 그렇죠.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었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뜻을 정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자꾸 씻어내야 돼.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을 정했어요. 내가 죽고라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인생들을 내가 살리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현실 속에 있는 것도 제대로 뜻을 정해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좀 한 주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나는 과연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뜻을 정하고 살아갈 건지 한번 주님과 더불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믿고 우리 믿는 게 그분밖에 없어. 그분의 말씀을 영생하도록 있는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또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